할렐루야. 좌우 앞뒤 형제자매들과 인사합시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집사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힘을 내십시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살다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입니다. 한밤중에도 막 온도가 33도에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고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주기도문 찬송과 참 목소리로 찬양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시고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여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두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생각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상천하에 홀로 계셔서 만대 만민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고 조금 더운 곳에서 또 짜증을 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우리의 속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미 마름을, 우리의 모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우리의 우리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로 의로운 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내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운 현실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영생의 복이고 죄사함의 은혜이고 구원의 감격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감격이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원천이 되고 힘의 단초가 되는 인생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데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예수로 우리들 살아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성전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적을 영혼 구원에 삼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함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적인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손을 펴서 구제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사명을 우리로 능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복용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몹시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멀리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9면쯤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흔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이 성경을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이 역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범죄함의 역사예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면 인류에게 죄 사함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역사를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의 제사장, 이방의 그 제사장들 450명, 850명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이방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 우리 성지순례팀을 제가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가봤거든요. 거기서 막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우리 그 찬송 부르니까 가사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 가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갈멜산에서 여러 사람이 그 이방의 제사장과 싸운 게 한 사람 엘리야가 올라가 가지고요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방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의 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위기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제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서 지금 다니엘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할까요? 들리면 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들려주면요 그 사람 삽니다. 안 들리면 죽습니다. 자식이요 부모 말 듣잖아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막 지가 자랐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뭐 이제 17, 18살이라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말에 들려지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가 사는 길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려요. 남자가 사는 게 잘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래 몇십 년 같이 살아보니 아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이 지은 죄에 다니엘이 크게 앞장서 가지고 그 죄 짓는데 앞장서서 여러분 이 죄인이다 그런 어떤 이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다니엘이요, 뭐라고 하냐? 그들이 범죄했고 저들이 죄를 지었고 저들이 불순종했고, 이래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도. 여기에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처음 발견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회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곧장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뭐 있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의 시작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남의 죄를 고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요 익숙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얼마나 능숙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문제고, 죄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뭐 대통령이 문제고, 무슨 당이 문제고, 우리는 남을 막 비판할 때는요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못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저 사람 저렇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범죄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은 남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들이 잘못돼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초가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 민족의 죄를요 자기의 가슴에 품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요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놀라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다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며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을 찾다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성을 멸하실 때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와서 무슨 막 열을 맞춰가지고 의인들이 내게 오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나의 죄의 고백을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민족에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근거로?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지가 제일 중요해요. 조금 어려운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의 근거로 붙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게 뭔 의미일까? 제가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건 자기의 의와 자기 어떤 민족의 열심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열심도 없고 미련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하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이건 뭔 줄 아세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잘못을, 그런 어리석음을 굉장히 저지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제 친한 친구에게도 제가 복음 좀, 야 나는 담배를 너무 피워서 안 돼요. 야 난 술 고래야. 나 교회 못 가. 내가 자기 의지를 의지해서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살아온 걸 생각하면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악한 사단은 자꾸 그걸 건드리는 거야. 야, 너는 이렇잖아. 너는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는 안 되잖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인데 무엇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우리 아들이요, 아빠 치킨 먹게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답을 안 하면요 한 20분 있다가 아빠 15,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요 아빠 딱 10,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가끔 뭐라고 그러냐, 아빠 나 지난 저 학원 시험 수학 시험 봤는데 60명 중에 아빠 나 1등 했어. 애들 다 풀지도 못하는데 뭐 몇 개 틀렸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지가 뭔가 잘한 걸 얘기해서 아빠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녀들 여러분, 부모의 지갑이 그냥 열리는 길을 제가 알려드려요. 아빠가 내가 뭘 잘했으니까 이러면 안 열려요. 저는 아빠가 저 사랑한 줄 알아요? 네. 아빠가 저 사랑하시는 거 저 알아요? 네.
아유, 우리 아빠는 자식이 배고플 때 쓰시는 분인 거 저 잘 알아요? 이래 얘기하고 방에 들어가면요, 아빠가요 카톡으로 2만 원 쏴주는 거예요. 2만 원 딱.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사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의, 우리 이 민족의 기도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정이 지켜진 것도, 교회가 지켜진 것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 모자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네게 뭘 아끼겠느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내게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같이 상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요 계속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민한 분은 느끼셨을 텐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처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나,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행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요 간절함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간절한 한마디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대표 기도하실 때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간절한 한마디면 돼요. 기억하세요. 예. 길게 막 전 세계를 돌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9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 뒤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읽어드린 거예요. 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20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떨 때, 언제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참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냥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시냐,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 장면이 많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네 죽을 거야 하고 외쳤던 선지자가요,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야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절에 기도하는데 그에게 내가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 내가 붙들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2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깨어있는, 회개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1장을 찬양할까요? 3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내가 귀 기울이겠다 말씀하여 주십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한 번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부르짖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여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에 좌절하거나 절대로 조건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눈물을 담고 피와 땀을 담고 가난한 여인의 그 정성을 담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직도 은혜 밖에 구원의 방주 밖에 죄사함 밖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적 시대에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은혜가 저들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그러네요. 참 놀라운 건 어제 저녁에도 저는 어김없이 우리 아파트를 돌았는데 어제 저녁에 살짝 바람 속에 살짝 시원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느끼신 분은 느꼈을 텐데 그렇게 덥더니 살짝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영적관리도 잘하시고 이 여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일에서 3일 화수목 우리가 특세를 날이 여러분 이미 이것은 우리 목회 계획에 우리 달력이 이미 다 나가져 있는 우리 교회 연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아직 몇 주가 남았지만 저도
특세를 벌써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9월 가을을 맞는 9월 특세에 여러분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위에 중보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좌우 앞에 형제자매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집사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방학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 우리 성애가요 방학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영적 방학은 안 됩니다. 언제 계약해요? 8월 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되고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늘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올해 시험을 보는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도 있고 재수하는 자녀들도 있고 사회로 나간 자녀도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자녀들도 있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다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거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 싶어서 부르신 곳 이 곡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2절은 여러분 예배할 때를 기도할 때로 바꿔버릴게요. 2절을 부르는데 기도할 때로 바꿔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기도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 전달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부으심이 다니엘과도 같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로 내 자녀들을 바꾸고 기도로 우리 가정을 바꾸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기도로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